다니엘서 연구 오늘 이제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볼 범위는 다니엘서 3장의 사건입니다. 우리 성경 통신 과목의 제목을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신앙의 자유와 진정한 예배. 우리가 이 타이밍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에 대하여 한번 정립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일 것 같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로 18절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했던 그들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옛날 버전으로 우리가 외우고 있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신앙, 우리의 예배는 어떤 예배인지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시작하면서 다니엘서 3장 1절에서 한 사건이 벌어지죠.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을 세워버린 것입니다. 사실은 이 신상은 하나님께서 왕에게 선물로 주신 계시였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비록 하나님을 믿지는 않는 바벨론의 우상 숭배자였고, 또 더 나아가서는 사단의 세력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성전마저도 무너뜨린 사단의 대리자였지만, 하나님은 그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에게는 구원해야 할 자녀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미래에 대하여, 장래에 대하여 깊은 고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왕을 구원코자 그에게 미래에 대한 예언을 선물로 주셨던 것을 우리는 다니엘서 2장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정말 하나님께 구별되고 거룩한 생애를 사는, 어떻게 보면 꼭 선지자와 같은 존재에게만 하나님의 어떤 예언과 계시와 진리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그것을 알기를 원하고 소망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의 영은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해 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다니엘을 통하여 그 꿈의 해석까지 다 들었던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3장에 가서 그만 어떤 일을 벌인 것입니까? 그 하나님께서 주신 신상의 모습은 그대로 따고 대신 무엇은 싹 바꿔 놓았어요? 그 신상의 핵심이 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사실은 신상의 핵심이 아니라, 또 사실은 그 머리와 그 머리에 소속되는 금이 핵심이 아니라, 그 신상의 내용, 장래에 대한 핵심은 뭐였습니까? 돌나라죠. 금은 동철, 이 모든 것들은 그냥 역사의 흐름으로 가지만 결국 장래의 일은 무엇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뜨인 돌에 의한 하나님의 돌나라가 이루어진다. 이게 그 예언의 핵심이었는데, 느부갓네살 왕은 그만 그 뒤에 거 다 무시해버리고 다니엘이 해석해 준 대로 그 첫 번째 금머리는 누구니이다? 왕이니이다라는 거기에 딱 착안해가지고 그 뒤에 모든 나라들을 다 무시하고, 사실은 무엇까지 무시한 겁니까? 돌나라까지 다 무시해버리고 무엇이 영원하기를? 자기로 상징되는 금머리, 금이 영원하기를 소망하는 그의 소망을 가지고 세워놨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 우리 교재에서 보면 빨간 것이 그 결과로 느부갓네살은 하나님께 경배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2장에서 그 해석을 들은 다음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해석을 딱 듣고 나서 인정한 것입니다. 맞다!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니엘에게 꿈의 해석을 주었던 그 하나님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 진짜 신이라고 온 바벨론 제국에 공포까지 하면서 그도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3장에서 우리는 반대로 느부갓네살 왕이 거대한 금신상을 만들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에 경배하라고 강요하는 것을 본다.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고민해 봐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우리는 이 부분의 문제를,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일어난 이 문제를 우리에게도 적용시켜 봐야 합니다. 나는 이 왕처럼 이렇게 행하는 일이 내 믿음에서는, 내 생활에서는 없을까?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을 깨달았고 진리를 깨달아서 아멘이라고 지식적으로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은 내가 깨달은 진리와 오히려 반대되는 어떤 것들을 계획하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한번 그런 말씀 주셨잖아요. 사람들 중에 특별히 그 유대 지도자들에게 너희들이 한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을 죽음으로, 구렁텅이로 너희들이 빠지게 하는도다. 잘못 인도하는도다. 여러분, 사실 성경에 보면 위대한 전도자 바울도 사실은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거나 다메섹까지 갈 때 그 사울은 누구를 위하여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한 겁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 자신들도 사실은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 변질된 모습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는 있지 않은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자, 이렇게 금신상을 세웠는데 여러분, 이 3과의 마지막에 이 3장을 정리하면서 마치는 것을 적어놨어요. 이게 이제 이 내용의 핵심입니다. 먼저 핵심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교재 맨 마지막에 첫 번째 우리에게 준 것이 뭐냐면 그 신앙과 예배에 대한 것을 근본적으로 이 다니엘서 3장은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결론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를 낳아 길러주신 부모님의 존재와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 효도이다. 그러면서 그것은 자식의 마땅한 도리다. 그러니까는 부모님에게 사랑하고 부모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자식으로서 마땅한 효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이 자신의 존재의 기원과 자신의 생명의 근원을 인정하는 인격적인 행위이다. 그러니까는 부모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고 내가 살 수 있는 것은 부모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사실을 내가 인격적으로 인정할 때,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서만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이 뭐냐면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우리 주변에서 가만히 보면 그러면 이거죠. 자식들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거나 부모님을 오히려 해코지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무엇이 안 되는 것입니까? 자기의 존재가 부모님께로부터 생명과 이렇게 존재하게 됐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친구들을 대부분 얘기하면 그들이 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아버지는 아버지답지 않았어요. 엄마는 정말 싫었어요 라고 하면서 부모에 대한 사랑은 둘째치고 부모에 대한 불만들이 가득 찬 친구들이 대부분 그럽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부모가 부모답게 안 보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은 요즘 점점 그런 일들이 팽배해지고 있고, 또 사실 저는 이 부분을 어디까지 저는 확대해 가고 있냐면,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현대는요
어떤 세상이냐면 옳고 그른 것이 천륜보다도 우선되는 세대 같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해하십니까? 옳고 그른 요 판단이 천륜이나 인륜이나 이것보다도 우선되는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예전에는 부모님이 자식에게 부모답지 못한 능력 없는 부모였거나 아니면 조금 더 나아가서 부모가 정말 정말 몹쓸 부모로서 자식에게 해코지를 하더라도 자식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옛날 자식들은 그 부모의 말에 절대 순종과 복종을 하는 것이 예전에 우선되는 도리였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게 됩니까? 요즘은 부모가 부모답지 않으면 자식이 부모를 인정 안 합니다. 그게 요즘의 원칙. 근데 이게 부모와 자식 간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어디로 가냐면 어른과 젊은 사람들 사이에도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사회 활동을 할 때, 운전하고 가거나 할 때에, 운전하고 갈 때에 누군가가 좀 이렇게 교통 법규나 예절을 어기고 뭔가 잘못하면, 그래서 둘이 이제 시비가 붙으면, 근데 붙었을 때도 그 잘못한 분이 연세가 많은 어른이고 20대 젊은 사람이라도 거기서 어른과 아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만 있어요? 누가 잘했냐 못했냐만 있어요. 그럼 이런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데 사실은요, 이런 모습들이 나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옛날보다는 더 심각하게. 옛날에는 어떻게 해요? 그냥 내가 보기에 불합리해도 그냥 참고 넘어가고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절대로 참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천륜이나 인륜이나 인격적인 면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그것이 우선되지 않아요. 좀 더 나가면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 오래 하셨으니까요. 신앙생활에서도, 그러니까 교회 생활에서도 절대로 옳고 그른 것에 대하여 이 판단이 다른 무엇보다도 앞서는 세대가 돼버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어떤 성도들 간에도 혹은 어떤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도 혹은 좀 더 나가면 교단과 교회 간에도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아니면 교단이 내가 볼 때 우리 교회 입장에서 볼 때 잘못하면 참습니까? 안 참습니까? 그건 놔두면 안 되는 것처럼. 그래서 그거는 잘못된 것은 기필코 고치고 인정하면 안 되는 세대처럼 돼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어떤 일이 자꾸 벌어집니까? 교회 안의 문제가 자꾸 어떻게 돼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말씀하셨어요. 예언의 시들 말씀하셨어요. 교회 안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세상에 호소하거나 법정으로 가지 말라. 왜? 이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 이건 복음이 안 되니까. 근데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이런 세대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런 지금 세대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나도 그렇다는 거예요. 예전과 달라졌어요. 어떤 내가 볼 때에 옳지 않은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면 그 이루어지고 있는 그 주체가 나랑 어떤 인격적인 만남 혹은 어떤 상하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어떤 뭐가 있어도요 그 순간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내 눈에는 틀린 것만 보이고 그 틀린 것은 용납할 수가 없고 그럼 그 다음에는 정말 우리 안면 다 몰수하고 예전의 관계 다 집어치우고 그것을 뭐가 옳고 그르냐만 따지고 드는 거죠.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요즘 세대가
그래서 재림의 징조 가운데 마태복음 24장의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징조들 말고 데살로니가서나 디모데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예언의 징조 가운데 이 내적인 거 사람들이 뭐 하지 않아요?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이해하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무엇으로 여기 얘기하고 있냐면 그분이 생명의 근원을 인정하는 것, 그게 인격적인 행위라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우리 구체적으로 제가 하나만 설명하고 갈게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가끔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가 언제냐면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할 때가 아니라 내 딴에는 정말 신앙에 불이 붙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때에, 근데 그때 혹여 내 현실적인 삶에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재난이 딱 오면 그때 시험이 듭니다. 어떻게 시험이 들어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신앙생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이 관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능력자, 실력자 이런 거죠. 근데 그 능력자가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한테 능력을 안 줘, 축복을 안 줘. 이럴 때 흔들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근본, 여러분의 마음의 믿음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우리 기복신앙 잘못되다 많이 이야기하죠. 이 코로나19로 이젠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 재림 성도들이 남은 자손이 되기 위해서 해결해야 될 것, 저는 확실하게 한 가지로 얘기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여기 이 다니엘서 3장에 나오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버릴 수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내가 풀무불에 들어가도, 내 삶에 고난이 와도, 내가 코로나19에 걸려도, 내가 망해도 나는 그 하나님을 버릴 수가 없어요. 이유가 뭐냐면 그 하나님은 누구니까? 나의 아버지니까,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생명으로 태어나서 살았다는 것, 얼마나 더 살거나 어떻게 살거나가 아니라 그냥 내가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내 삶에 행복을 주든 축복을 주든 관계없이, 그분의 말씀이 나를 이렇게 정말 이 고통 속에서 구원해 주시든 아니 주시든 관계없이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남교회에 와서 여러 우리 직원분들에게 여러 차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교회를 통하여 예배나 모임이나 모든 공간에서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이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하늘을 경험하게 해야 한다. 이게 이제 제가 갖고 있는 분명한 신앙관이고 목회관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 교회에서는 예배가 여러분에게 천국을 경험하게 해주지 않을지라도 여러분은 이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갔는데 예배가 뭐 어떻고, 목사님 설교가 어떻고, 교회 시설이 어떻고, 교회가 뭐 어떻고, 여러분 다 필요 없어요. 아무리 그것이 정말 타락하고 부패할지라도 그곳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면 그것만으로도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믿음이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그런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될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들에게 천국이 되지 못하면 내가 그들에게 이 교회가 천국이 되도록 내가 그렇게 하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오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제가 이제 목회 10년 남았습니다. 저한테 이제 한마디로 남은 목회 10년을 한마디로 무엇을 위해서 노력할 거냐라고 질문한다면 저는 이제 분명하게 말할 겁니다. 재림 성도에서 남은 자손이 되게 하는 일에 내 10년을 다 올인하고 싶다고. 이 개념의 핵심이 바로 뭐냐면 지금 이겁니다. 재림교회가 여러분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고 재림교회의 진리가 여러분을 구원하지 못할지라도 이 재림교회의 진리는 분명한 진리이니 이 진리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이제는 남은 자손이 되는 재림 성도들이 되시라고 간절히 호소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장 최고 분명한 게 뭐냐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은 누구라는 거예요? 창조주라는 거예요.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우주를 존재케 하신 분이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에게는 다른 여타의 설명이나 여타의 불평이 필요치 않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 줄에 말해요. 그분의 속성인 사랑에 반응하고 그분에게 합당한 존경과 감사를 드리는 것이 예배다. 그러니까 그분이 나에게 어떻게 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사람으로 태어났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끝. 그냥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존경과 감사를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고 예배의 핵심입니다. 자,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가치라는 표현을 나오는데 그 예배는 뭐냐면 인간이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돌리는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한다 이 말은 뭐냐면 가치라고 하는 것에서 월십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럼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이 뭐냐? 그것은 바로 뭐예요?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 당신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 그리고 그 주신 분의 뜻대로 내 생명을 사는 것, 그게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그리고 우리의 모든 신앙적인 행위가 바로 이것을 향한 예배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거기에 인간의 가치가 있다. 그러므로 예배하지 않는 인간은 피조물인 인간으로서 가치를 상실한, 이렇게까지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의 가치를 잃어버린 존재라는 거예요. 가치 없는 인간이 되는 것이다. 예배할 때 비로소 인간은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된 피조물임을 깨닫는 인간의 정체성을 찾게 되고 그 다음에 뭐 하게 된다? 경험하게 된다. 아멘. 경험하게 된다. 뭘 경험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 아버지다라는 사실을 뭐 하게 된다는 거예요?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을 가서 그러면서 질문을 이렇게 던집니다. 그러한 예배가 참으로 마땅하지 않은가?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실 때 오늘 목사님 설교가 은혜스러웠으면 좋겠다, 재밌으면 좋겠다. 근데 끝나고 할 때 그냥 좀 지루했어 내지는 뭐 별거 없네, 이렇게 가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배 시간에 뭐를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그러한 예배가 참으로 시급하지 않은가? 내가 바로 그러한 예배를 드려야 할 사람이 아닌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자, 이제 이것을 전제로 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이 제막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막식에 참석을 했는데 모든 바벨론의 제국의 모든 관리들, 신하들이 다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금신상은 국교, 그 바벨론의 국교, 국가적인 국신의 위치에 있었다.
그래서 이제 이 뒤로 나가면 얘기 나오지만 이 금신상은 이 바벨론에 세우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주신인 마르둑 신의 그것을 이미지화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그런 신상이 참석해서 여기 뭐라고 말을 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고 말하면서 금신상은 단순한 조각품이 아니라 사단의 그 배후 세력인 바벨로니아 신들을 경배하게 할 목적으로 건립한 것이었고, 제막식은 이러한 거짓 신들을 예배하는 의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은 이 생각을 갖고 만들었을까요? 안 만들었을까요? 성경을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요 생각까지는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나아가는데 바로 여기 밑에 빨간 줄 있습니다. 왕은 곧 그 금머리이다라고 선언했었다. 머리 부분에서 그의 나라가 끝나는 해석을 그는 어떻게 해요? 다 같이 시작.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느부갓네살 왕이 사단이 뱀에게 들어가서 이렇게 말 못하는 뱀을 통하여 하와를 유혹했던 것처럼 한 게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 마음속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내 나라, 내 자손, 이것이 영원하기를 바라는 그 교만이 있었기 때문에 사단이 그 교만한 자기중심적인 자아를 내세우는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 어떤 역사를 벌인 겁니까? 금신상을 세우게 하고 그것을 통하여 누구를 죽게 하려고 한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죽게 하려고 하는 사단의 역사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자아가 사단의 역사하는 통로가 되어버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자기가 영원하기를 바랬다. 여러분, 이거는 결국 느부갓네살 왕이 무엇을 선택한 것입니까? 자, 보세요. 다니엘서 2장에서 왕은 무엇을 고백했다고 나와요? 다니엘의 하나님이 참 신이다라고 고백했어요. 근데 다니엘서 3장에 가서는 어떻게 했어요? 금신상을 세우면서 내 나라가 머리에서 끝날 게 아니라 영원할 거를 꿈꿨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느부갓네살 왕은 누구를 믿지 않은 겁니까?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은 게 아니라 뭐예요? 싸운 거죠. 하나님에 대하여 대항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왕이 되기를 거역한 한 사람들이 이 세 사람들이 나오죠. 이 세 사람들이 나왔는데 이 세 사람들에 대해서 왕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여기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노란 글씨예요.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그러면서 맨 밑에 말해요.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자, 여기 위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금신상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 신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마르둑 신이다. 우리 주신이다. 그런데 밑에 부분에 말할 때는 너희들을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냐? 그러니까는 바벨론의 신에서 너희들을 건져낼 다른 신이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맨 마지막에는 바벨론 신은 빼버리고 누구만 나와요? 내 손에서. 결국 이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에 주신 마르둑보다도 누구를 더 높이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요. 여러분, 이 정신이 바로 무슨 정신이에요? 이게 사탄의 정신이에요. 여기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너희들의 생명을. 결국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도 거절하는 거고, 뿐만 아니라 누구도요, 바벨론 나라의 주신이었던 마르둑도, 그 마르둑 신도 바벨론 나라의 창조의 신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마르둑 신도 아니다. 결국 누구다? 너를 죽이고 살린 건 누구의 손에게 달렸다? 결국은 이게 우상이죠. 결국은 이런 자아가 다니엘서 2장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참신이라고 고백했던 그 왕이 다니엘서 3장에 가서 그 모든 것을 다 뒤엎어버리게 된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요, 결국은 내 목숨도요, 내 생명도요, 누구에게 달렸느냐라고 우리가 느끼고 살고 있느냐가 사실은 우리를 결정합니다. 보세요.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둘을 좀 비교해 볼게요. 금신상과 예수 하나님께서 주신 신상입니다. 여기 분명히 느부갓네살 왕은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신 누구겠냐면서 자기를 금으로 다 세우면서 자기를 영원토록 세워놨어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결국 이 둘의 싸움은 무슨 싸움이에요? 생명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이 누구냐? 여러분 생명의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 생명의 주인이 누굽니까?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고민 중이셔요. 자, 그럼 제가 다시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셔요? 그럼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리고, 약간 이제 극단적인 질문입니다. 왜 그러면 죽고 사는 문제에 그렇게 애걸복걸 하십니까? 왜? 반문해 볼게요. 내가 하나님께 병에서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낫게 안 해주십니까? 기도해야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의 많은 기도는 어떤 기도들이에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게 필요합니다. 제가 이런 게 없습니다. 제가 이게 힘듭니다. 근데 여기 지금 다니엘은 뭐라고 고백해요?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도 건져내시리이다.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과 저는요, 이 땅에 어떻게 사느냐 혹은 언제까지 사느냐, 이것이 우리에게는 아무런 이슈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그것이 이슈라고 한다면 아직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느부갓네살 왕처럼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아는데 무엇으로는, 내 삶으로는 경험해보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 보십시오.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를 제가 이번에 다니엘서를 다시 하면서 계속 명상하면서 다니는데요, 다니엘서 2장, 3장, 4장이 느부갓네살 왕 개인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신앙의 변화의 단계를 얘기하고 있고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게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제가 좀 정리해 보면서 제가 나중에 어떤 신앙의 어떤 성장, 그 품성의 변화까지 이르는 이것을 갈 때 제가 다니엘의 2장, 3장, 4장을 세 번으로 시리즈로 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갖게 돼요. 자, 다니엘서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깨달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무엇으로 깨달은 거냐면 지식으로 깨달은 겁니다. 꿈의 이야기를 풀어줬을 때 맞다, 이론적으로 맞구나라고 깨달은 거죠. 근데 그것만 갖고는 느부갓네살 왕이 뭐 하게 됐어요? 금신상 세운 거예요. 그것만 갖고는. 근데 사실 이 다니엘서 3장에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뭘 경험합니까? 그 내가 세운 금신상을 거절하는 그 다니엘의 세 친구를 뭐 해버립니까? 그걸 막 받아들이지 못해서. 왜? 다니엘서 2장에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지식으로는 깨달았지만 그의 가슴으로는, 경험으로는 아직 못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지금 내가 왕인데 저 내 부하놈들이 내 말을 어겨.
그러니까 막 거기에 막 분노가 치밀어서 어떻게 해요? 7배나 뜨겁게 해서 그 새치기를 집어 던지는 거예요. 니들의 생명이 누구한테 달렸는지 한번 확인해 봐라고 하면서 집어 넣는데 그들이 죽어요, 살아요? 살고 오히려 그를 집어넣었던 그 병사들만 죽는 거예요. 이 모습을 지금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의 머리로 다니엘에게 설명을 들은 겁니까? 아니에요. 이 장면을 뭘로 확인한 거예요? 직접 그가 경험한 거예요. 특별히 그 풀무 가운데 누가 계신 것을 보았어요? 다니엘서 2장에 꿈을 주시고 그 꿈을 다니엘에게 해석해서 자기에게 듣게 해주신 그 상상 속의 하나님, 그분이 다니엘서 3장 풀무불 사건에서 직접 이 느부갓네살 왕이 풀무 가운데서 그 인자 같은 일을 보았고 그를 통하여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털 하나도 상치 않고 구원받고 오히려 그를 집어넣었던 자기의 병사들만 죽은 사실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 직접 경험한 거예요. 요 경험이 되지 않으면, 요 경험이 없으면 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 어렵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과 예배가 어느 만큼 오셨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침례식 할 때, 그 침례할 때 목회자가 할 때 꼭 무슨 말을 하면 이런 말을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누구에게, 이 개인의 구주, 그러니까 성경의 진리 되시는 하나님, 역사를 통하여 여러 증거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이 진리를 깨닫는 게 1차지만 그것만 갖고는 내 삶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내가 그 하나님을, 생명의 하나님을 내가 뭐 하지 않으면 경험해야 돼요. 내가 경험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다니엘서 3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3장이 끝날 때 어떻게 해요? 빨리 나와라. 그리고서는 말이에요, 같이 있던 네가 누구냐 그러면서 막 다니엘서 3장에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이란 대제국의 대왕이에요. 호기롭게 말해요, 금신상을 세웠어요. 여러분 금신상 세우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그 크기가 보니까 27m에다 그 상으로 세우고 거길 금으로 다, 전체 다 금인지 금을 도금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세우려면 그 다음에 두라 평지에 세우고 그 다음에 바벨론 대제국, 그 넓은 대제국의 120도에 있는 모든 도지사들을 다 오게 하려면 여러분 이거는 보통 한 1년 이상 걸리는 최소한 일 아니겠어요?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할 때 온 바벨론이 다 떠들썩하고 난리가 났지 않겠습니까? 에? 근데 그 다음에 거기서 네가 새 친구가 절하지 않으니까 내가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해서 너희를 누가 신인지 보겠다고 큰 소리까지 쳤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자기가 완전히 그냥 소위 그냥 체면 구겼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빌라도처럼 손을 씻든지 아니면 엥 하고 그냥 들어가 버리든지. 근데 느부갓네살 왕은 어떻게 합니까? 이 성경의 표현으로 보면 그 풀무불에서 나오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어떻게 해요? 엎드려 절하면서 이 세 친구의 하나님이 이 풀무 가운데 생명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임을 고백하노라 하면서 막 얘기해요. 이게 느부갓네살의 개인의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신 것을 개인이 경험하고 나면 체면도 명예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두려움, 모든 염려, 모든 세상의 삶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개인의 구주, 생명의 하나님이 그냥 성경과 우리의 오랜 생활 속에서 머리로 알고 있는 지식적인 생명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의, 내 생명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꼭 경험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너무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넘어갑니다. 근데 다니엘서 4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느부갓네살 왕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짐승이 돼버려요. 금수병이 걸려요. 느부갓네살 왕이. 근데 어떨 때 그렇게 걸렸다 그랬어요? 내가
그 바벨론의 성곽을 다 내려다보면서 이야, 이 얼마나 멋지고 내가 위대하냐라고 할 때, 그때 갑자기 왕이 어떻게 돼버려요? 짐승이 돼버리고 7년이 지나죠. 7년이 지났을 때에 그 다시 회복될 때 어떻게 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늘을 우러러 볼 때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그때 다시 제정신이 돌아오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느부갓네살 왕의 역사는 끝납니다. 이 다니엘서 4장의 내용을 먼저 그냥 말씀드리면 뭐냐면 3장에서의 경험은요, 느부갓네살 왕이 간접 경험이잖아요. 응? 새 친구가 구원받는 경험을 한 거예요. 그 경험 갖고는 우리의 이 죄성이 어떻게 돼요? 또다시 교만해져요. 흔들림이 있어요. 근데 다니엘서 4장에서 7년 동안 금수처럼 지내다가 7년이 지날 때 하늘을 우러러봤다고 하는 것은 그 와중에 느부갓네살 왕이 누구를 그의 직접적인 경험을 통하여 바라본 것입니까? 내가 금머리고 금신상을 세워놨고 대제국을 건설했지만 나는 한갓 무엇에 불과할 뿐이다? 짐승에 불과할 뿐이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나를 살게 하시고 나를 사람답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걸 깨달는 순간에 어떻게 된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봤다. 이 표현이 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제 직접적인 자기의 삶에서 경험을 통하여 확실하게 깨닫는 그 생명의 하나님, 그것이 다니엘서 4장이에요. 간접 경험이 아니라 이제 내 경험. 그렇게 경험이 된 이후에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서에서 사라집니다. 왜 사라질까요? 이제 끝.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은 더 이상 흔들림이 없어. 구원받을 사람이야. 언제 분명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신앙, 오늘 여러분과 저의 예배는 이 세 개의 단계 속에 어디까지 왔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 세 번째 단계까지 가는 것, 그게 남은 자손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남은 자손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을 드높이는 이 세상의 종말이 아니라 세상의 재림이라는 구원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느부갓네살 왕의 경험이 우리의 경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느부갓네살 왕에게 죽음으로 위협한 이 바벨론의 신은 마르둑이었어요. 주라는 뜻을 갖고 있는 창조의 신이었어요. 근데 이 마르둑 신은, 이 메소포타미아 이 신은 결국은 다 뭐냐면 루스벨에서 연루됐다라고 그 역사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서에는 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의 신과 이 세상의 신과의 차이가 있죠.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세상의 신은 능력만 있습니다. 능력만 있어요. 뭐가 없습니까?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용서와 희생이 없어요. 세상의 신은. 근데 다니엘의 하나님은 뭐가 있어요? 창조의 능력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신은 능력으로만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신을 믿지 않으면 그 능력에 두드러 맞아. 이게 세상 신이야. 근데 이 다니엘의 하나님은 능력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랑이기 때문에 그 능력을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온 희생까지 다하면서 주시는 신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을 우리는 누구라고 말하냐면 위대한 신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뭐냐면 창조주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좀 더 갑니다. 위대하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누구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아버지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의 예배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니까 그 아버지가 나한테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해줘도 그 아버지가 미워요, 안 미워요? 요즘은 밉죠.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은요,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단이 우리 사람들 속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무너뜨리는 것들 중에 안식일이 있고
그다음에 영혼불멸 사상이 있고 뭐 이런 중요한 몇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가정이 있고, 근데 이 가정을 저는 무엇으로 가냐면 공경의 개념, 위아래 개념으로 저는 갑니다. 이거를 무너뜨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아래가 없어지게 하는 거, 뭐만 있게 하는 거, 옳고 그른 것만 있게 하는 거.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 하나입니다. 세상에서의 옳고 그른 것은 기준이 뭡니까? 이게 문제예요. 성경적인 옳음은 뭡니까? 이제 우리 화요일 우리 말씀 소그룹 시간에 세계 관계를 공부하면서 제가 첫 시간에 공과 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분의 개념을 정리해 드렸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의 공과 사는 그 사회가 지금 공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공입니다.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그 사회가 지금 공이라고 주장하는 게 절대 정의입니까? 아니에요. 북한에서 공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절대 정의입니까?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 현재 2021년도에 공이라고 주장하는 게 절대 정의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1970년도에 유신시대에 주장했던, 국가가 주장했던 그 법으로 세우고 했던 게 그게 절대 정의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절대 옳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옳고 그름으로 판단한다, 이 얘기는 정말 멋진 얘기 같지만 그 기준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것은 옳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의 기준으로 옳고 그른 것만 따지는데 더 큰 문제는 이 세상에 옳은 것은 무엇에서 옳은 것입니까?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다수결이에요. 법이에요. 그냥 법이 만들어지면 그게 옳은 거예요. 다수의 사람이 주장하면, 그냥 여론이 그렇게 가면 그게 옳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재림 성도들이, 남은 자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성경적인 진리도 정의도 다 사라지고 사람들의 어떤 그 세와 이기심으로, 무리들로 이 세상의 진리를 왜곡하는 것, 그게 지금 이 세대입니다. 오늘 이러한 세대의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우리의 중심을 지킬까? 오늘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절대 정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모든 생명을 살도록 소망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그것이 절대 정의입니다. 그것이 절대 옳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오남 성도들이시여, 재림 성도님들이시여, 제가 정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을 사실 때나 신앙의 삶을 사실 때나 교회에서의 어떤 직원이나 무엇으로 사실 때나 제가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에 대하여 여러분의 의견을 제시하고 무엇을 결정할 때 제발 여러분의 생각에, 지금 이 세상의 생각에 옳고 그른 것으로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해야 할 옳고 그른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영혼 구원의 관점에서 옳은 것이 우리가 주장해야 될 옳은 것입니다. 오늘 이 분명한 개념 속에서 오늘 이 다니엘서 3장의 이야기는 좀 갑니다. 여러분, 여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왜 금신상에게 절하는 것을 거절했냐면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한 부모만이 자녀들로부터 최고의 사랑과 존경을 받기 합당한 존재다. 우상이란 창조주가 아니면서도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할 존경과 예배를 요구하는 파렴치한 거짓 신이며 그런 행위가 우상 숭배다. 그래서 절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 세 젊은이의 신앙 고백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만이 인간의 경배를 받기에 합당한 유일한 창조주라는 사실입니다. 생명의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풀무불에서 건져내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만을 경배하겠다는 세 젊은이의 신앙은 도대체 어디에서 근거한 거냐? 그 신앙의 근거가 뭡니까? 바로 아까 그 마지막 결론에서 얘기했던 것,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다. 생명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사랑하시는 구주이시다. 이 개념 속에서 근거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거는 나는 죽어도 괜찮아요가 아니에요. 나는 죽어도 그분이 누구시니까, 구원자도 되시니까 죽어도 살겠고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에스더의 신앙을 우리는 많이 이야기합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러분 이거 순교자의 신앙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죽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것을 우리는 신앙의 최고점으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신앙 아니에요. 이거는 개끼고 오기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말했던 그 핵심은 뭐냐면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죽어도 그 하나님은 나를 다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살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것을 확신하는 우리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우리의 기도가 왜 병들었을 때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왜 기도하느냐, 이거 잘못된 거 아니라고 말했는데 그 기도의 핵심이 이렇게 가면 됩니다. 그냥 죽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히스기야 왕의 기도요. 무슨 말씀 이해하시죠? 죽으리라고 얘기했는데 히스기야 왕이 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왜요? 죽는 게 싫어서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죽어도 좋은데 뭐 더 할 일이 남았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내가 할 일이 남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고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가치, 왜 살고 왜 죽는지,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저 그냥 죽여주세요라 했던 게 왜 믿음 없는 일인지 아십니까? 엘리야가 왜 죽게 해달라고 했습니까? 그 이세벨의 그 위협이 너무 힘들고 고달파서 죽게 해달라고 해요. 만약에 엘리야가 그 로뎀나무 아래서 죽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모세처럼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제 이름을 하늘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실지라도. 그러니까 이 모세는 뭐예요? 그냥 현실적인 죽음만을 얘기한 게 아니라 자기의 구원까지를 포기하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렇게 했던 목적이 뭐예요? 자기의 편안함이에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옵소서예요. 이게 예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죽음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리고 우리의 삶에 어떤 기대하고 소망하는 일에서 기도할 때도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면 우리는 또 하나의 금신상을 세우는 것이 아닐까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죽음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주인이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명을 주고받은 하나님과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좀 요것으로 한번 제가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상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창조 때부터 이것을 가만히 보면 첫 번째 나오는 게 선악과입니다. 그리고 가인과 아벨의 제물입니다. 그리고 노아 방주, 그 다음에 광야의 만나, 그 다음에 성소의 제사, 그리고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둘 사이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돌나라로 끝나는 신상과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으로 끝나버리는 이 두 가지 속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선악과 핵심이 뭡니까? 선악과 자체가 죄입니까? 아니에요. 선악과는 죄가 아니라 선악과는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강렬한 표냐면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표예요. 단 우리가 그것을 아버지로 선악과를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양의 제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인의 제물도 아벨의 제물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노아 방주도요. 타느냐 안 타느냐, 하나님의 생명의 주인이시냐 아니냐. 그 다음에 광야의 만나도 어떻게 했어요? 아침마다 내려졌잖아요. 아침마다 가서 거둬야 되고요. 안식일 날은 가면 없었어요. 무엇이에요? 먹고 사는 것 다 누가?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사실. 성소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이나 이것을 드려서 제사 드리는 이 모든 성소의 제사는 사실 누구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도 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까?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주어졌고 선악과처럼 이 양이나 어떤 제사처럼 성소처럼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가 그것에 대한 우리의 신앙과 예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 하나 예수가 있으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신앙과 예배가 창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까지 연결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정말 이러든 저러든 관계없이 그저 문지기로 있는 것도 좋사오니. 여러분, 우리 이런 얘기로 제가 마칠게요. 하늘나라가 왜 하늘나라죠? 하늘나라가 왜 하늘나라입니까? 이제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왜 하늘나라가 하늘나라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아멘. 그게 우리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왜 성전이죠? 하나님 만나는 곳이니까요. 오늘 여러분이 왜 그리스도인이시죠?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의 분명한 이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기도가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재물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그것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병을 나음을 통하여 건강함을 통하여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을 나누는 일을 위하여 병이 나야 되지 않겠어요? 재물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왜요? 재물이 많아야지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내가 경험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내가 다른 사람에게 또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나눠줄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이 땅의 삶은 바로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누어지는 그런 진정한 예배가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30년 넘게 목회자로 주의 말씀을 전하지만 가면 갈수록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점점 말씀을 전하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렵고 가슴 답답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정말 꼭 전해야 할 말씀이 분명한 기별이 있는데 제가 전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되지 아니하여서 마음에 많이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저의 말이나 표현이나 이론으로 할 수 없는 그러나 분명히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기별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예배가 이제는 정말 이 시대에 맞는 꼭 이 시대에 있어야 할 남은 자손의 신앙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남교회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오남교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오남 재림교회가 이제는 남은 자손의 무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별이 재림 기별만이 아니라 우리의 기별이 구원의 기별이요 하나님의 축복의 기별이요 하늘나라가 임하는 새 천사의 기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